오늘이 종려주일이죠.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을 때 많은 백성들이 환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면서 종려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는 그러한 의미 속에서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 한 주간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고난주간이다. 고난주간이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주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또 신문 받으시고 재판 받으시고 확정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간이 이 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어느 주간도 다 중요하지만은 특별히 이 한 주간이 고난 주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을 내 몸을 세상에 맡기지 마시고 내 몸을 성전에, 내 몸을 성경에, 내 몸을 기도하는 몸으로, 그래서 십자가와 가까이 가까워지는 그러한 한 주간 되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러한 단어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호메시스. 호메시스라고 하는 이 법칙이 있습니다. 효과가 있습니다. 이건 바로 뭐냐면은 이겁니다. 여러분, 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치명적이죠. 그래서 맹독을 물린다든지, 독사에게 맹독을 물린다든지, 또 독을 먹으면은 사람은요 몇 초 안에 즉사하게 되어 있어요. 즉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이러한 독이 아주 낮은 독, 아주 이러한 낮은 독은 인간에게 죽음이 아니라 반대로 생명을 갖다 준다는 겁니다. 독이 죽음이지만은 낮은 독은 생명을 갖다 주는 거,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호메시스 효과다. 호메시스 효과다. 그래서 낮은 독을 투여를 하면은 여러분, 손상된 유전자가 회복되고 면역력이 살아나고 자생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독이 사람을 죽이지만은 독이 뭐를 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이러한 효과를 호메시스 효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무서운 단어가 하나가 있죠.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가 보세요. 방사선. 이건요, 너무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단어가 방사선입니다. 그래서 핵이라든지 원전이라든지 이런 것이 폭발되면 거기서 방사선이 유출되는 거예요. 방사선이 유출이 되면은 여러분, 모든 생명체는 다 말라 죽습니다. 모든 생명체, 짐승이든 식물이든 심지어 보이지 않는 땅까지, 땅 속에 들어있는 미생물들까지 싹 죽게 되는 거예요. 인간에게 방사능이 쪼이면 여러분, 인간도 말 그대로요 모든 것이 다 말라 죽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것이 방사능이죠. 방사능.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방사능도 생명을 살리는 데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 들어봤죠? 방사능 치료. 네, 방사능 치료. 이 말 그대로 여러분, 소량의 방사능을 가지고서 암 환자들에게 집중 투여하는 거예요. 암만 공격하게 하는 거죠. 암만. 그래서 이 방사능이 암을 공격해서 암을 녹여버리는 거예요. 암을 파기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의학에서는 방사능을 아주 유용하게 쓰면서 죽어야 될 사람들이 방사능 치료를 통하여서 1차, 2차, 3차 이렇게 방사능 투여를 하다가 보면은 암균만 추적해서 녹여버리고 정상균은 살게 만들고 세포는 살게 만들어서 암에서 고침받았다. 내 주위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소리를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이런 게 바로 뭐냐면요, 호메시스라는 거예요. 호메, 독이지만은 때로는 뭐가 된다? 약이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옛날 시골에서 여러분 벌초할 때 보면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왜 죽었냐면요, 벌한테 쏘여서 죽었습니다.
벌에게도 맹독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런 벌이라 할지라도 그 침을 빼가지고 봉침, 아픈 신경에다가 그 침을 놓으면은요 신경이 살아납니다. 신경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마 벚꽃이 최고로 만개한 것 같아요. 어딜 가보아도 지금 뭐 벚꽃이 화려하게 펴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예배 끝나시고 여러분도 공원도 가셔서 꽃 구경도 좀 하시고 그렇게 힐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태양이라고 하는 것이 자외선이잖아요. 자외선을 많이 찌면 사람이요 자외선 속에도 놀라운 독덩어리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일정 양을 쏘이게 되면 비타민 뭐가 만들어지느냐? 비타민 D가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혈압이 있는 분들 있죠. 혈압 있는 분들은요 이 혈압약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요 캡토플린이라는 것이 들어있어요. 캡토플린. 이건 바로 뭐냐면요 살모사의 독에서 추출한 그 독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 독이 약으로 만들어져서 고혈압 환자를 치료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놀랍지요? 이렇게 세상은요 맹독이 있지만은 그 맹독 속에도 또 뭐가 있다? 사람을 살리는 약의 효과가 있다. 이런 것을 전체를 묶어서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호메시스 효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세상에만 있느냐? 아니에요. 호메시스 효과가 성경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마가복음 말씀을 읽게 되는데 이 마가복음 말씀에 보면 유독 예수님이 모욕당하는 그러한 말들이 많이 있어요. 침뱉음을 당했다, 욕을 했다, 손가락질을 했다, 저주의 말을 했다. 이러한 말들이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 마가는 다른 기자들보다도 예수님이 처참하게 욕먹는 소리를 이렇게 기록을 많이 했을까?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아무리 맹독을 부어붓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통과하면은 보약이 되고 약이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맹독이 예수님을 공격하지만은 맹독이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고 그 맹독이 예수님을 통과하는 순간 뭐가 된다? 약이 된다. 이게 성경에 나타난 호메시스 효과예요. 이 효과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6가지 호메시스 효과를 성경에 나타난 말씀에 의하여 한 가지는 역사에 나타난 사건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떠한 모욕도 어떠한 독덩어리도 어떠한 거친 말도 예수님을 통과하면은 뭐가 된다? 약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그래요. 예수 믿는 목적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에 정화조가 되시는 겁니다. 정화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바닷물이 없다면 지구는 여기까지 지금 오지 못했습니다. 바닷물이 있기 때문에 바다가 있기 때문에 지구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서만 보아도 엄청난 쓰레기와 엄청난 오물, 여러분들이 배설하는 물도 나오지요. 설거지할 때 나가는 물도 나가지요. 여러분들이 샤워할 때 샴푸물, 비눗물 이러한 모든 물 있잖아요. 이게 결국은 여러분 어디로 흘러가나 보세요. 어디로 가요? 결국은 땅속으로 가요? 아니에요. 어디로 가냐면 여러분 집중 정화조로 갔다가 결국은 그 물을 어디로 가게 되면 바닷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물만 갑니까? 아니죠. 지구상에 있는 70억 명들이 사용하는 물, 70억 명들이 사용하는 모든 쓰레기, 70억 명들이 사용하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결국은 어디로 가나? 어디로 가나 보세요. 어디로? 바다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이 바다에게 인간이 사용했던 모든 쓰레기가 바닷물로 들어와도 하나님은요, 바닷물 속에 들어온 그 쓰레기물, 바닷물 속에 들어온 그 더러운 오물물을 하나님은요, 바닷물의 파도를 통하여서 정화시키는 거예요. 정화시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바닷물 속에는 여러분 염분이 있잖아요. 염분. 이 염분 속에는 뭐가 들었냐면 염산이 들어있어. 염산.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못하는 이 바닷물 속에는 여러분 이 모든 지구에서 들어오는 모든 쓰레기물을 정화시키고 녹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염산으로 그것을 밤새 출렁거리면서 정화하는 거예요. 밤새 출렁거리면서 정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다가 다시 정화된 물을 수증기로 올려보내서 다시 비가 내리게 만들고, 여러분 얼마나 오묘합니까? 이런 사실 하나만 보아도 창조력을 믿지 못하는 것이 바보예요. 어떻게 이런 걸 진화론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인간의 이 모든 오물을 바다는 오늘도 뭐하고 있다? 정화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닷물 대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바닷물 대신 예수님은요, 온갖 더러운 것이 예수를 향하여 들어와도 예수를 죽일 것 같지만은 결국 정화되어서 맹독이 변하여 약이 되게 만드는 그러한 과정을 호메시스 효과라고 하는데,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한번 그 사건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마가복음 15장 16절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며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회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여러분,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죠? 이런 독한 행동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런 악독한 행동이 어디서 나옵니까? 말 그대로 여러분, 이 로마 군인들이 악독을 품은 거예요. 악독. 얼마나 독했으면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돌아가실 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에게 여러분 악독을 품어내는 겁니다. 독을 막 품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머리에게는 여러분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갈대로 머리를 치면서 침을 뱉으면서 꿇어 절하면서 절망과 분노와 희롱을 다 예수에게 막 쏟아붓는 거예요. 여러분, 독으로 말하면 무슨 독이에요? 독 중에도 맹독이 있죠. 맹독을 막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왜 마가라는 기자는 이런 말씀을, 참 기록하지 않아도 되어야 될 이러한 말씀을 왜 여기다가 집어넣었을까? 왜 여기다가 집어넣었을까? 잘 보세요. 예수님은 여러분 정화조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맹독덩어리, 독덩어리 말이라 할지라도, 독덩어리 행동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통과하면 뭐가 되느냐? 약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조롱으로 그렇게 했어요. 조롱으로, 회롱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회롱을 다한 후에 자색 옷을 벗겼다. 옷을 벗겼다. 회롱하기 위해서 자색 옷을 입히고, 희롱하기 위해서 멀리에 가시 면류관을 씌우게 만들고, 희롱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그들은 희롱이었지만은 실제로 예수님은 뭐가 되느냐?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만왕의 왕으로 대속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색 옷, 이건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니에요. 이때 당시 자색 옷은 왕족 계열,
왕족 계열만 입는 옷이 자색 옷입니다. 아무나 평민이 입으면 큰일 나요. 면류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왕. 그들은 희롱하기 위해서 자색 옷을 입혔고 희롱하기 위해서 머리에 가시관을 씌웠지만 실제로 그들은 희롱 속에 뭐가 들어 있었다는 겁니까? 왕을 인정하는, 왕을 상징으로 인정하는, 결국 왕을 상징하는 그러한 행동이 그들의 희롱 속에 들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악독한 독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통과하면은 뭐가 되느냐? 약이 되는 거예요. 보약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호메시스 효과다. 호메시스 효과다. 독이지만은 결국은 그것이 보약이 됐다. 약이 됐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상징화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이 여러분 바보 천치로 보여줬으면요, 지나가는 행인들조차도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행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15장 29절 말씀을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의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행인들까지 모욕했다고 하는 거예요. 모욕. 그러면서 저 예수를 바라보면서 저기 바보가 십자가에 매달렸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하, 성전을 헐고서 사흘 만에 진다는 저 바보 같은 사람아 라고 하면서 모욕했다는 거예요. 모욕했다는 거예요. 이들도 여러분 잘 보세요. 말 그대로요, 그들의 손가락과 입에 독을 품은 거예요. 독을. 예수를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어떻게 성전을 헐고서 사흘 만에 질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이 바보야, 그런 말을 믿느냐? 라고 하면서 저 바보가 저런 소리를 했어 라고 하면서 여러분 손가락을 흔들면서 그렇게 모욕을 한 거예요. 독을 막 품어낸 겁니다. 독을 품어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맹독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통과하면은 뭐가 되는지 아세요? 약이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게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지요. 예. 성전 대신 예수님을 이들이 십자가에 말 그대로 갈기갈기 참혹하게 예수님을 죽였어요. 성전을 헐어버렸어요. 성전 대신 예수님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말처럼 사흘 만에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살아나잖아요. 살아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실제적으로 그들은 조롱했지만은, 조롱이라는 말로 그들은 그렇게 했지만은 예수님의 사건 속에는요, 그게 호메시스 효과, 독을 품었지만은 예수를 통과하면은 그 속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다 진리가 나오고 약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성전 되신 예수님을 죽였지만은 그 죽은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에요. 또 역사적으로 보세요.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실제로 이 유대 종교 성전이 무너집니다. 무너지는데 성전이 무너진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서를 넘어가면은 사도행전에 뭐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교회 시대, 교회가 만들어지고 교회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들은 독을 품었지만은, 이들은 모욕이라는 독을 품었지만은 예수님을 통과한 이 독덩어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현실로 그들의 말처럼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호메시스 효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또 하나 보십시다. 이번에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뭐라고 또 그럼 모욕했을까? 마가복음 15장 3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5장 31절 시작.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종교 지도자가 이제는 대제사장까지 뭐 평민들 하는 건 지금 다 알아봤잖아요. 이제는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야, 저 바보 봐라. 저 바보는 남들을 구원한다고 하면서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 저 바보 천치가 저기 걸려있다.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맹독을 막 쏟아붓는 거예요. 저 바보라고 맹독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떠한 맹독도, 어떠한 독덩어리도 누구를 통과하면은, 예수님을 통과하면은 맹독이 변하여 뭐가 된다? 보약이 된다, 약이 된다. 어떠한 쓰레기도, 어떠한 오물도, 어떠한 더러운 물도 바다에 들어가기만 하면 바닷물은 어떠한 더러운 것도 뭐한다? 정화시키는 바닷물처럼 예수님은요, 어떠한 모욕이 들어와도 예수님에게 들어오기만 하면 정화가 되어서 보약처럼 맑은 물처럼 정화되어 내보내는 것이 예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들의 말 그대로 돼요, 안 돼요? 되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남을 구원하기자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을 대속물로 주고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들은 모욕을 했어요. 그들은 악한 저주와 모욕으로 그런 말을 했지만은 예수님을 통과된 그 말은 반드시 어떻게 되었어요? 약이 되고 보약이 되고 정화된 물로 새롭게 흘러가는 그러한 역사가 성경에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독덩어리, 여러분의 악종, 여러분의 모욕, 수모 다 예수님께 끌고 오면은요, 그 모욕 덩어리가 변하여 춤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악독이 변하여 여러분 능력이 나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이게 예수님 안에 갖고 있는 호메시스, 정화력이라는 것입니다. 정화력이라는 거예요. 또 보세요, 이때 당시 많은 이제 행적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백부장 계열, 군대 계열, 그러한 공회에 이런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에 다 모여서 이제 의결하는 거예요. 저 예수를 어떻게 할까? 그랬을 때 많은 의결 기관들이 한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이 만장일치로 예수를 죽여야 됩니다. 누가? 군대 조직 백부장 계열, 사내들인 공회에, 이런 모든 공적 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다들 이들이 만장일치로 박수를 쳤다는 것입니다. 거기 누가? 백부장들이 있습니다. 백부장. 이 백부장도 예수는 죽여야 됩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죽여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박수 쳤던 사람이 누구냐? 백부장이에요. 백부장. 그런데 그렇게 백부장이 예수를 향하여 독을 품고 죽여야 된다고 맹독을 품었지만은 한 백부장이 이렇게 여러분 바꿔지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마가복음 15장 3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5장 39절.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누가? 바로 몇 분 전에 저 예수는 죽여야 됩니다. 다 가결시킨 이 백부장 하나가 예수님께서 숨지시사 그 짧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결국은 이 백부장이, 저 예수님은, 돌아가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뭐 여러분들은 지금 이 말이 충격이 안 오지요. 그런데요,
이 말은요, 최고 위대한 고백이 이 고백입니다. 예수는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베드로 아시잖아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맡기십니다. 그냥 안 맡겼어요. 어떤 고백 속에 맡기나 보세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받으신 예수님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라. 네가 열면 열리고 풀면 풀리리라. 여러분, 이때 당시에 최고의 고백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최고의 위대한 고백이에요. 지금 이 말씀이 마가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마가라는 이 기자가 예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근데 이 마가는 다른 기자와 다르게 마가는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려고 하느냐? 이 내가 소개하려는 예수는 반드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걸 마가가 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같은 기자지만은 마가는 유독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게 어디 나와요?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렇게 시작하네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게 마가의 의도예요. 그러니까 이 마가의 의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알려주려고 이 말씀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걸 하나님의, 이분은 아들입니다. 여러분, 마가의 의도는 바로 뭐예요? 예수 이 이야기보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더 중요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가의 1장 1절 말씀에 마가의 의도가 저 예수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걸 소개하려고 썼는데 그 위대한 고백을 누가 하나 보세요. 누가? 제자들이 하나요? 이 위대한 고백을 누가 하나 보세요. 백부장, 독약을 품었던 백부장, 저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가표를 던지면서 독약을 품었던 이 백부장의 입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은 진실로 내가 옆에서 짧은 시간 보니까 누구였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줄기를 아셔야 되지요. 다 뭐가 되나 보세요. 맹독이 변하여 뭐가 되나 보세요. 약이 되고 생명이 되고 보약이 되고, 이걸 지금 여러분 호메시스 효과라고 하는데, 성경에 이렇게 위대한 호메시스 효과가 위대하게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누구 통과하면은, 예수 통과하면은 다 여러분 독이 변하여 약이 되고, 독이 변하여 생명이 되고, 독이 변하여 우리에게 유익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보세요. 어느 나라가 권력기관을 갖고 있나 보세요. 로마입니다. 로마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로마. 여러분, 이 로마는요 얼마나 악독한 나라인지, 여러분, 십자가를 가장 많이 사용한 나라가 로마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이잖아요. 나중에 제자들도 십자가에 죽여요. 나중에 여러분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잔인하게 십자가에다가, 어떤 사람은 못 박혀도 죽이고, 어떤 사람은 거꾸로도, 어떤 사람을 십자가에다 못 박아놓고 톱으로 켜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물에다가 빠쳐 죽이고, 엄청난 잔인한 십자가의 사용법을 여러분 약 260년 동안 사용을 해요. 260년 동안은요 기독교인들을 잡아다 죽이는데 다 십자가 방법으로 죽입니다. 십자가 방법으로 죽여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250년 동안 여러분 십자가를 통하여 기독교인들을 말살시키는 거예요.
어느 가정이든 보면은 여러분 예수를 먼저 믿는 사람이 있지요. 어느 가문이든. 저희 가문 같은 경우는 저희 어머니가 먼저 믿었어요. 어머니가 먼저 믿었는데요, 우리 아버님이요, 얼마나 어렸을 때 핍박을 많이 하는지요. 우리 어머님 머리채, 교회만 갔다 오면 머리채 당기시고, 교회만 갔다 오면 여러분 발길질 당해서 아궁이다 우리 아버님 막 우리 어머니 저기 하시려고 하고, 성경책은 매일 여러분 불 쑤시게 가지고, 이렇게 교회 갔다 온다고,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핍박하셨어요. 그런데 가장 강하게 예수를 욕하고 가장 강하게 교회를 욕했던 그 아버님도 결국은 예수 믿게 되더라고요. 노마가 그래요. 노마가 어느 나라보다도 예수 십자가가 잔인하게 죽여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잔인하게 십자가로 죽여야 된다. 250년 동안 이렇게 잔인성을 가졌던 이 노마가 결국은 두 손 들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380년도에 250년 동안 그렇게 잔인하게 핍박했던 이런 노마가 380년도에 결국은 황제에 의해서 노마를 국교로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독이 변하여 약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맹독이 변하여 악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역사적 호메시스 사건이에요. 그래서 노마를 통하여 복음이 들어가고 국교가 됨으로 말미암아 노마를 통하여서 세계 복음화가 되는데 앞장서는 그러한 역할을, 그렇게 악독한 독을 품었던 노마 나라를 통하여서 독을 품었던 그 나라가 복음의 선봉장이 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러한 호메시스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 마가복음 15장 43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5장 43절. 자, 누가 나오나 보세요.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의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리마대 요셉이 나와요. 저기 공의원이다. 이건 말이에요. 사내들인 공의원, 사내들인 회원. 이때 당시 최고의 무서운 권력기관이에요. 사내들인 공의원. 아까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야 됩니다. 백부장 계열, 여기 사내들인 공의원, 또 이 속에 누가 있어요? 아리마대 요셉. 이 사람도 가표를 던진 거예요. 저 예수를 죽이자. 가표를 던졌어요. 가표.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직접 그 예수를 만나보니까, 직접 그 예수를 보니까 아리마대 요셉도 깨진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도 깨져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의 돌아가셨을 때 빌라도에 찾아가서 그의 시체를 주십시오. 내가 장사드리겠습니다. 장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돈 주고 산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장례를 시키는 과정이 아리마대 요셉을 사건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과정과 십자가를 지시고서 맹독을 쏟아부었습니까? 쏟아부었죠. 노마 군병이, 대제사장들이, 행인들이, 백부장이, 아리마대 요셉이 다 맹독을 쏟아부었지만은 맹독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통과하면 다 뭐가 되더라? 다 득이 되더라. 다 보약이 되더라. 다 그렇게 되더라. 이걸 여러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내가 누구를 믿습니까? 내가 누구를 믿습니까? 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온 인류의 모든 정화조가 되신 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인생의 쓰레기라도 괜찮다, 인생의 암덩이라도 괜찮다, 인생의 저주도 괜찮다, 인생의 모든 악조건, 악한 것을 가지고 있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정화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정화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쓴물이 변하여 단물로, 여러분, 쓴물이 변하여 단물로,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환난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벼랑 끝에 있었지만은 희망의 날개를 달아주시는 이분이 바로 누구시냐? 이분이 내가 믿는 예수예요. 이분이 예수예요. 여러분, 어디 의지할 곳 없어요. 뭐 지금의 TV를 보면은 뭐 별의별 병들이 다 있더라고요. 우울증, 공황장애, 다 이런 것이 뭐예요? 죽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죽고 싶다. 세상 해결할 것 같아도 해결 안 돼요. 여러분, 안 돼요. 상담으로 해결 같아도 일시적인 것은 돼요. 그러나 영구적으로는 되지 못해요. 나 누구 만나야 되느냐? 인간의 쓰레기 맹독을 가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정화조 되시는 예수님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고난주간 시작합니다. 여러분, 갖고 있던 모든 악독들, 맹독들, 쓰레기들 다 가지고 오십시오. 다 가지고 오십시오. 그분은 밤새 여러분의 쓰레기물을, 맹독을 정화시켜서 맹독이 변하여 약이 되게 하시고, 맹독이 변하여 생명이 되게 하시는 그분이 나의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에요. 이분을 이용하세요. 이분을 여러분들이 이용하실 줄 알아야 돼요. 사순절 고난주간을 통하여 철저하게 여러분의 쓰레기를 가지고 이분을 이용하셔서 정화되어서 춤추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잘 받았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어떠한 독이 들어가도, 어떠한 모욕과 저주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저주가 변하여 독덩어리가 변하여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 춤이 되는 역사가 오늘 호메시스 마가복음에 나타난 몇 가지 사건을 통하여 알려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이 한 주간 내 수고한 모든 더러운 것들, 쓰레기들, 독덩어리 다 짊어지고 주님 앞에 나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정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